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넉주, 성탄절 넉주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로 교회 절기 속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은 저 세상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물약과 유향을 드렸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 지금 오신다면 그분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보배합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배합을 준비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늘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배합에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 보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창세기 22장의 그 결과를 우리는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보석들이 되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배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초대교회의 굵직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괴롭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흔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자리는 자신이 있는 자리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였다. 소아시아에 불렀을 때도 소아시아에서 부른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였고, 유럽, 마케도니아에 있는 유럽으로 불렀을 때도 거기도 소명의 자리였고, 저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도 그것도 소명의 자리였고, 또 심지어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질 때 그곳에 도착했던 로마도 소명의 자리였다. 그래서 나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의 꽃을 피웠다.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사명의 꽃을 피울 때 그냥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상처, 스티그마라고 그랬죠. 낙인이 찍히듯이. 그리고 함부로 다루었던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보배합에 사명이라고 하는 보석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게 내 힘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자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적어도 오늘 이 하루 지금 여기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거.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목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떤 보배합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보석을 하나님은 받으실까? 따라해 보실래요? 일생이라고 하는 보배합에 일상을 드린 다윗. 일생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사람은 시작이 됐어요. 자, 여기서 출생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 일생, 이렇게 끝납니다. 일입니다. 일.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일생. 그 일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속에 사이사이 구석구석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일상들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내 삶의 일상들이. 그래서 현재의 내 일상을 만족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부관계로 얘기해 볼까요? 부부관계가 불편해요. 그 일상 불편해요. 그럼 빨리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행복하지 않고 불편한데 계속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면 그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더 행복한, 더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서. 그 일상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늘 풍요롭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일상이 풍요로운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일상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상이 인상 쓰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데 내일이 있겠어요?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거기에? 자, 다윗은 자신의 일생,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자신의 삶 속의 일상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도 어떻게 일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부터 BC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의 말년은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도 모든 이들에게 순응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종말을 맞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버리고, 왕은 현재는 왕으로 있지만 그 왕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청소년기에 있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웠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왕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 어떤 훈련들을 받아가면서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고 전 존재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기르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양을 기르면서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목축하면서 목자인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그 적들이, 바로 앞에 그 날짐승들이 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양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벗어나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양들을 찾아 나섰고 또 위험 속에 있을 때 그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내가 목자로서 있었고 양들을 보살필 때 어떻게 양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양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 그것이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상이 뭘로 드려지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상. 다윗의 일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상이었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그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양이 아닙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주의 종의 말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입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습니까? 양 아닙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서로가 고생입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저녁이 되면 형들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오니까 막내니까 거의 집에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용구야, 염수 좀 끌어와라. 그럼 염수를 가지러 가요. 근데 이 염수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가 가기 싫으면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조그마하니까 지가 깔봐. 그러면 저는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묶어놓고 와요. 묶어놓고 와. 그냥. 왜? 끌어도 안 오잖아요. 이게 뭐 당겨도 말을 안 듣잖아요. 막 안 듣고 이러잖아요. 어린애가 이게 뭐 이렇게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가 콩콩 묶어놓고 그냥 놓고 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왜 염소 안 끌고 왔니? 안 온대. 오기 싫대. 뭐? 오기 싫대. 그러면 내 위에 형, 지금 저기 청학감리교회 장로님이신 형이 저하고 7살 차이 나거든요. 용진아, 네가 갔다 와라. 그럼 우리 형이 가가지고 끌고 와요. 아, 그러면서 투덜대. 형은 가면서. 아, 그러면 엄마 나 시키지. 진작에 나 시키지. 쟤를 왜 시켜가지고. 그냥 고집 센 양은 그냥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근데 형이 가가지고 몇 대 패면 이제 와.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충만하지 않거든요.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내 심령이 위축될 수도 있고 영혼이 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버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사자와 곰에게 밟혀 죽습니다. 찢깁니다.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값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시 19편은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인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시 한 편 속에 두 가지 영역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1절부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자연 세계. 일반 계시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이 읽는 책 한 권도 일반 계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이런 또 고전들 이런 게 다 인문학적 이거 다 일반 계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일반적인 계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19편 6절까지 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있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이 막 까맣게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저 천둥을 치면서 영구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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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겠다우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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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매우 위급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위급할 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펼쳐놓은 자연 계시 이 모든 것 내 삶 속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시고 나에게 이 고통이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으시길래 나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실까? 그 섭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왜 애들이 속색이냐고요? 잘 들으세요. 애들이 속색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시험 들어도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애들이 왜 속색일까요? 지가 하나님한테 속색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있네. 내가 하나님한테 속색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내 새끼가 나의 말을 안 들어. 정답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게 있거든요. 꼭 건드리면 욱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건드리면 괜찮아요. 다른 거 건드리면 괜찮은데 꼭 거기 자기가 상처라고 여기는 그거 건드리면 죽은.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부부가 살아갈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상처가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건드리는 것은 진짜 무자비한 거야. 그거 못할 짓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거 아픈 것 때문에 간신히 지금 유지하고 그러고 가는데 꼭 지 승질 난다고 그걸 건드려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그냥 안 돼. 제가 착하게 살기로 했어요.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피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왜 걔는 나한테 그렇게 속색일까? 아니요. 귀하게 여기세요. 다윗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까지 왜 저거 아들 그냥 진멸시켜버리시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궁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맨발로 걸어가잖아요. 맨발로 쫓기다시피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그래?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아들 잃어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순종했으면 그런 일이 됐겠어요? 끝까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지 멋대로 욕망을 채우니까 죽어나가잖아요.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자연계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수도 없이 지금 내게 펼쳐져 있는 삶 속에서 받으셔야 돼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특별한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상은 이 자연 계시.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세요.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이러고 이 모든 계시들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1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자연 만물들과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과 또 오늘도 펼쳐서 만날 수 있는 이 성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주변 환경 속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율법으로 주신 이 성경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적인 거 그리고 구조적인 이런 곳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재물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력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 지식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적인 겁니다. 그것이 주인 되어질 때 인생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언제 후회하냐고요? 지금은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죠? 붙들고 살아야 될 것 같죠? 눈 감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더 잘했을 텐데,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잘해주세요. 아멘 소리 이렇게 시원찮아요. 지금부터 잘해주세요. 네. 지금 눈 뜨고 있는 배우자, 지금 눈 뜨고 있는 자녀들, 지금 눈 뜨고 있는 잘해주세요. 자식 없어요?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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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장사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일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의 일상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일상이 환경적으로 푸른 풀밭이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의 일생이 어땠는지. 진짜 푸른 풀밭이었어요? 피밭이 진짜 푸른 풀밭이었냐고요? 정말 쉴만한 물가였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이 고백은 지금 일상의 환경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나 상황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푸르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시 1편에 가면, 시 1편도 다윗이 썼어요. 시편을 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게 전체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뭐하다고요? 이게 진짜 그래서 그런 거냐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상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쉴만한 물가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일상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통치로 사는 일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일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기쁨이 내가 늘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적들이 나를 쳐들어오고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득실거리지만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불평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꼭 거기서 불평을 찾아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저께 추운데 집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방이 훈훈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참 이렇게 방이 뜨끈뜨끈한 이 방에서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게 참 복되다, 그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맞아. 지금 추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겠다. 어저께 뜨뜻하게 주무셨어요? 그런데도 불평이잖아. 방 뜨뜻한 데에서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밥 한 끼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밥 3끼 걱정하지 않고 먹으면 세계 5%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에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봐도 감사하고 저렇게 봐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 아이고,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가져가도 감사. 가져가지는 마. 주고 가세요. 감사. 그 감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함이 네 거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얼굴을 뵈니 가난한 심령 같습니다. 시작. 가난한 심령 위에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기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오. 다윗의 세 번째 일상의 삶은 뭐였냐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원전에는 슈부입니다. 슈부. 이 슈부는 무슨 뜻이냐면 소극적으로는 나에게 향해 있어요. 슈부. 무슨 뜻이냐면 나를 회복시킨다. 나를 수리하신다. 고치신다. 이게 소극적인 나에게 향할 때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수리하시는, 그게 소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죠? 주일 예배는 AS 받는 날이에요. 수리하는 날이에요. 이 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슈브하시는 날이에요. 수리하시는 날이에요. 그냥 내어드리셔야 돼요.
고쳐주세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고쳐주세요. AS 센터입니다. 안 보이세요? 지금 바쁘시잖아요. AS 하시느라고 막. 안 보여요?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배 울리는 거 안 들리세요? AS, 안 들리시는구나. 그래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AS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예,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나 요거 너무 괜찮아요. 나는 직무유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또 내가 뭘 그거,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욕만 돌아오지. 아니잖아요. AS 받는 날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는 AS 받는 날이다. 시간 지키세요. 옛날에는 문을 닫아놨는데 시간이 딱 되면 문 안 열어주는데 요즘 장로님이 굉장히 여유로워지셨어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장로님이 되시더니 여유로워가지고 문을 확확 열어주더라고. 시간 딱 되면 저 문 잠굽니다. 천국에 그렇게 다닐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최소한 5분 전에는 앉아 계셔야죠. 제가 들어왔는데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늦은 거예요. 아셨죠? 그런 버릇은 들이지 마세요. 제가 들어왔는데 제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래 거기까지는 봐줄게. 근데 제가 들어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그때 들어온다. 그건 천국문 닫힌 거예요. 그런 못된 버릇은 빨리 버리세요.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잘라 먹지 마세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온전히 드려라.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가인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예배가 연락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잘 준비돼야 돼요. 연락이 안 되면 말로 사람 죽이고 나가가지고 그 예배 잘 드리고, 말로 나가가지고 애들 죽이고 뭐 다 이러고 막 칼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돼요. 연락되는 예배로 드리십시오. 예배는 AS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슈브를 너무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수리하고 회복하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쓰면, 따라합시다. 쫓아버리다, 패배시키다. 이걸 적극적으로 쓰면 상대, 적들이 날아올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니, 소생시킨다는 것이 단순히 자기만 혜택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들을 하나님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면 적들을 하나님이 패배시켜버리고 적들을 질면시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슈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리받은 존재인가, 회복된 존재인가, 이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이게 되어야 적들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슈브. 잊어버리지 마세요. 슈브. 쇼박스. 슈브. 그 아닌가? 어쨌든 이기신다니까요. 자, 이것을 곧바로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4절에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슈브의, 이게 공격적인 외적인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그랬을 때 적들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거짓말이 없고 정직한 사람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나는 조금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당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여정 속에서 내가 마귀에게 걸릴 것이 없는데 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슈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치유로 사는 일상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치유로 사는 일상.
여러분, 치유와 치료는 달라요. 치료는 살을 베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치유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어요. 예방적인 차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면역력을 증가시키듯이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은 하나님의 치유로 사는 일상이었어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그리고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는 사울 같았으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살인자다.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단 선지자 목 달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어떻게 하죠? 무릎 꿇잖아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사고 칠 거 안 되니까요. 알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고 쳐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든지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들려질 때 무릎 꿇으면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아니요. 말씀하실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남겨지면 이겨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 거기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경험을 하는데 자신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적국인 가드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앞에서 그 미친 짓을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별일 다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이 있어도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들켰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무슨 군인들을 막 2,000명, 3,000명씩 데려와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다윗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2,000명, 3,000명씩 데려와가지고 그러질 않나? 도대체 이스라엘은 땅 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망명을 합니다. 자신이 칼로 죽였던 블레셋에, 골리앗이 살았던 그곳에 적국에 망명을 신청해서 갑니다. 가드에. 근데 알아봐요. 저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드립니까? 빨리 보내라고 신하들이 그럽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무슨 저가 원수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합니다. 벽을 득득 긁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그냥 험한 꼴로 바보짓을 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 34편이에요.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 34편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누구를 의지하니?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나님만이 내 상한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다.
나의 이 억울한 이 상황과 이 아픔을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이해를 못 해준다고요? 주께 대어드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친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똑똑히 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진짜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왜 내가 실망해요? 그건 그 사람의 주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일상을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2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하나님 여호와 안에 사는 삶.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져와서 나를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소년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여호와 안에 있는 일상이 일상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일관성 있게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왕이 되어서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오고 또 말을 가지고 오고 총칼을 가져오지만 내가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위에는 하나님 안에 사는 일상이었다면 이 밑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for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앙.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앙.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답 나왔잖아요. 6절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든가요? 엄마 아빠 찾아와서, 그죠? 엄마 여기 가니까 맛있는 거 있던데 엄마 나랑 같이 먹자. 나랑 엄마 데이트해. 엄마 나랑 데이트하자. 아빠 나랑 놀러 가요. 친밀감입니다. 사귐. 요한 1서, 2서, 3서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지금 왕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왕이 자기가 집무실 버리고 성전에 가서 살겠다는 말입니까? 네? 그럼 집무실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것은 내가 왕으로서 이 직분을,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은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내 삶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범죄한 후에도 그는 기쁨으로 삽니다. 회개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생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 일상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미운 사람 두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으셔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벌써 데리고 가세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네 안에 미워하는 존재가 있냐? 반드시 화해해라. 용서해라. 그걸 남겨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이런 데 숨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에 다 숨어버리지. 자, 이렇게 27편 4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친밀감, 사귐입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 성전 찾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은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너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 받죠. 이런 일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샤워 좀 하세요. 여러분, 샤워 안 하면 어떤 냄새 나죠? 모르겠어요. 다 다르겠지. 몸도 샤워를 하죠? 영혼도 샤워를 하세요. 그게 굿랜드 11F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들려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샤워해라. 밖에서 그거 가지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니까, 그 냄새, 악취 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악취를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에 다 뿌려놓고 자기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형제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전을 찾으십시오. 성전을 찾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영적으로 공급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에 풍요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사역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잘한 일이에요? 요즘 시중에 마르다를 높이고 싶은 막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건 핵심이 그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끝. 거기까지. 몇 번 불렀어요? 예수님이 2번씩 부를 때는 나 미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지금 이름을 부르는데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 너 때문에 미치겠다, 살겠다 진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분주하기만 해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사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귐 만큼, 친밀한 만큼 그 사역은 빛이 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구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일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일하기 싫은데 은혜 안 받을래? 예, 그지처럼 사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셔야 사명,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찬양하겠네, 찬양하겠네.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께. 아멘. 하나님과 깊이 사귐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다윗은 왕으로서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일상의 보석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그 일상의 보석이 반짝거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로 사는 일상이 더욱더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사는 일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일상으로 모아지셔서 여러분의 일생이라고 하는 보배합을 열어 여러분의 일상을 5개의 이 보물을 담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두고 이 성전을 떠납니다. 오늘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슴에 두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니 주님, 주께서 주신 내 일생, 한 번 사는 이 일생, 그 일생 속에 매 순간순간 펼쳐지는 일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